할렐루야. 우리 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1장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응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9장의 말씀인데 우리 9장은 8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상이나 혹은 그 제물이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때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먹는 것을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바울이 그 사도로서 가진 그 사도의 권리 혹은 사도로서의 그 자유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한 후에 그가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때로 그것을 유보하고 혹은 양보하고 혹은 절제하게 될 때에 더 유익이 크다. 그렇게 할 때에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는지 또 자신이 그 포기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과 권리 이런 것들을 유보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이런 실제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자, 그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 20절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했고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행동했던 이 모습 이제 그렇게 해서 율법이 없는 자도 얻고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얻고 또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도 얻고 다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구령 열정으로 그가 그렇게 살았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여서 보게 되면 우리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는 그 삶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낮아지기도 하고 때론 복음 때문에 매이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우선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 가서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절제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이런 모습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때로 타인의 아픔은 나의 기쁨일 때가 있어요.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안 되게 되면 왜 그렇게 그게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고소한 그런 이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내 중심적이지 타인 중심적인 그런 생각, 행동들을 잘 하지를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출세보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그 출세가 더 기뻐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까지 기꺼이 양보하며 포기하는 이런 모습의 삶을 그가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요즘 좀 이게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게 하게 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은 불륜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이렇게 다 가하고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허용할 수 없다.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승리하는 거죠. 나도 잘 되고 내 이웃도 잘 되고 나도 은혜 받고 우리 집사님도 은혜 받고 또 우리 권사님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도 은혜 받고 그러니까 나도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 것 서로 윈윈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나 중심적으로만 하다가 보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상대도 잘 돼야 되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상대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 때로 내가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좀 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더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종의 자세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지지만 나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역설적인 모습 아니에요? 이게 파라독스, 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역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늘 높은 자리, 높아지려고만 한다라고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라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나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아니지만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는 궁정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왕자로서의 그 궁정에서의 삶. 근데 그 왕자로서 왕궁에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 백성들 향해서 나아갔던 모세의 그 일생,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자리, 안정된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복음 때문에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바울이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그런 유대인들을 무시했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이렇게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 누구를 이렇게 부르게 되냐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 근데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아버지, 헬라 사람인 아버지에게서 이게 출생한 디모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이렇게 동행해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행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그 율법,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그 율법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그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 그 일도 했지만 모세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이면서도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관습을 벗어버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또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율법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율법 없는 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 벽을 쌓는 것들을 허문 거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바울이 때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헬라인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때를 따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방법, 또 이 전도의 방법들을 달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구령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야 되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고,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기도 하고 스스로 내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24절, 2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음식을 먹는데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이런 사람들, 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운동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그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 혈통적으로든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든지 혹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강한 자라고, 소위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완성된 것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운동장에서 경주한다라고 해서 그 경주의 트랙 안에 들었다라고 해서 다 상을 얻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 또 꼬린 지점을 통과할 때 그 순위대로 상을 얻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은혜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간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절제하고 그 경주 안에 들어섰으면 그 경주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순종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선물을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전력 질주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니까 더욱 절제하고 또 그 달려가는 길에 더욱 전력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자만과 방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절제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한 말씀이 27절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는 바울이 자신이 철저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감당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약에 절제하지 못해서 이 사도직을 게을리하거나 때로 바울에게 맡겨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삶을 통해서 몇 명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인 버림을 당한다. 이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급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상을 받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상을 받는 일에 내가 후순위가 되고 밀려나는 일,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이것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모습.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지금이야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는 것들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뭐 쉽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뭐 그냥 산을 넘어야 됐고 강을 건너야 됐고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야 됐고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고, 그 달려감의 결국 마지막은 로마에서 모기뱀을 당해서 참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려고 이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귀한 모습.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받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에 또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섰다고 자부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군가는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내가 이 삶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 때로 포기하고 그 자유 때로 이렇게 좀 절제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앙, 바울의 그런 고백 가운데 보면 그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까지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강한 자들에게 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좀 권리를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종은 아니지만 종의 자세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삶을 들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으로 듣고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더 값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이 말씀대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지만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 자유를 내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하나님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이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 잠시 또 이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런 권리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렸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그런 감동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를 깨닫고 우리가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내 기분만 생각하고 혹은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 내 것을 포기함으로 전도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전도의 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영혼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인 에너지인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요즘 이 코로나의 이런 위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 이 광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게 할 때 그 광야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기에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부모와 우리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부모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민사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로 우리 8일 3일 장로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께 복을 도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그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심의 역사, 응답하심의 역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